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보람이라면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람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장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이런 운동선수,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존경받는 중직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조직과 단체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여기저기서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이고 그야말로 보람이며 축복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윤정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정환인데 아니고 윤정한. 이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23명의 선수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는 거, 월드컵 대표로 선발된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당시에 이 윤정한 선수는 천재 미드필더라 할 만큼 아주 지능적인 그런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는데 단 1분도 경기에서 뛰지 못한, 그리고 벤치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이 원하는 몸싸움에 강한 선수가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정한 선수가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레소 오사카 구단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감독 생활을 했는데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그런 명성을 이렇게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급 자동차 영국의 롤스로이스라 할지라도 주차장에 세워두는 자동차라면은 티코보다도 마티즈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부서에서 나의 능력을 그야말로 인정하고 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쓰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자기를 깨끗이 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실 때에 내가 준비된 자로서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소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몸 만들기를 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평소에 자기 관리를 통해서 영적 몸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네가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네가 번제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마당말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예배 드렸다 라고 하면서 자만하게 되지는데,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 몸 만들기, 소위 말해서 경건의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첫째,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BC 931년 남쪽 유대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치면은 그야말로 어두움, 흑암과 같은 그런 이렇게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하 왕은 악한 왕 중에서도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더 악한 왕은 바로 이방인을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집을 오면서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그래서 이 자기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집단 혼음을 하는, 이렇게 하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기뻐해서, 그래서 이게 가축은 새끼를 많이 낳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이방신의 사상으로서 전국에 그야말로 이 신당을 차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이 종교를 이렇게 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사제들 850명을 이렇게 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전국 각처에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청와대, 그리고 전국 각 이렇게 이렇게 군 면에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 왕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면서 이 신을 섬기지 않는 이런 그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지는, 그래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국가의 영적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아합과 이세벨을 맞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용기 있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에 그야말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쩌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내가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어쩌면 내가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살벌한 위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왕의 제약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월한 자 중에 디스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비가 안 오면은 그야말로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사막에 보면은 풀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이렇게 풀들이 자라면서 이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요, 가뭄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풍요와 다산에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게 아무런 이게 능력이 없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는 것이요, 엘리야 시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암흑 시대로서 음란과 그리고 우상이 이렇게 이 만연한 그런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죽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와 그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을에 흉작을 하면은 그 해에 이 농민들, 백성들이 민심이 참 살벌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악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 악한 영감 맛을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바로 그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렇게 정의를 선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를 외친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그분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이게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제약을 아주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너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엇인가?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개가 당신의 그 피를 핥는 것처럼 당신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대통령에게 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왕비에게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은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면 악담과 같은 이런 말을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가 또다시 재현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대는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할지 참 이렇게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그 간염이라는 그런 이 국가적인 어떤 그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유독 교회만,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TV만 틀면은 어느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교회가 예배를 이게 강요한다 그러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9명만 이렇게 예배드리라. 여러분요, 서울 지하철에 하루에 이동하는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동사무소나 시청 가보세요. 그분들이 그 시청에 19명만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게 붙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통제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요, 전도하는 것이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20가지의 이런 그 인권으로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괄적이라는 이 말을 딱 붙여놨어요. 이 포괄적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말이 그 속에 딱 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어 통과되어지면은 부모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교사의 권리를 뺏기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이게 동성애 나쁜 것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 이 말 하면은 이게 부모가 이제는 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야, 이렇게 이 결혼 전까지는 동거 생활하면 안 돼. 결혼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신성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직장에서 그 동성이 나쁜 것이다, 요 말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동성애는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구속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죠?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부모가 자녀의 교육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그야말로 내가 소신 있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포괄적이라는 이 말 속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내 자녀는 괜찮을 것이야, 우리 가정은 괜찮을 것이야, 우리 교회는 괜찮을 것이야, 여러분 둑이 터지면은 그 말이 다 휩쓸려 가는 것인데 내 가정만 그 둑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합 시대에만 종교 탄압이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서 교회가 탄압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를 강요하는 그런 자들과 대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여론,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언론은 마치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렇게 동성애가 이것이 대세인 것처럼 자꾸만 언론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인정한 국가는 36개국밖에 안 돼요. 절대 다수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나라에서 마치 유엔에서 이렇게 이 가계란 것은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처럼 자꾸만 언론에서 미화를 시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아니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이렇게 507년째인데 10월 27일이 우리나라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약 한 200만 명이 모였어. 이번에는 한국의 교회들이 다 동참합니다. 일부 어떤 자경화된 그런 어떤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일부 이렇게 교단과 교회만 불참하고 한국 교회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동참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재직들은 재직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0월 27일 우리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아침 7시에 드리고, 그래서 8시 반에 이렇게 관광버스로 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의사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집계를 해서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부모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남은 자 7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서 기도한 자인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850명의 그 사제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 엘리야 한 사람,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불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내기를 하자라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 사람들은 쪽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850명 대 1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하자는 것이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는 이 제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이제 아침부터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죽은 신이 무슨 이렇게 뭐 도움을 제공하겠습니까? 나중에 저녁에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정명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렇게 그 짝믿음의 이런 가정들, 참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시집을 와서 참 이렇게 나는 혼자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시댁 많은 식구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내가 혼자서 대항해야 될 이런 때에 여러분, 오늘 엘리야 같은 이런 신명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가 통도사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통도사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불경도 좀 알고 또 뭐 여하튼 불교 교리도 좀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가고 자기는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좀 자꾸만 이렇게 태클을 거는, 그러면서 이 개인적으로는 참 친한데 그런데 종교 문제만 가면은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모든 기도에 한 10초만 넣어서 그 친구 이름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점심 먹을 때 예수 믿게 하시고 저녁 먹을 때 예수 믿게 하시고 저녁에 잘 때 하루에 5번은 무조건 이거는 하는 거라 6개월을 했어. 그런데 한 번은 야 친구야, 나 이게 주일날 되게 심심한데 네 따라가면 안 되겠냐. 사실은 제가 무엇인가 그게 갈멜산의 기도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서울에서 부부가 이렇게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기도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기도하는 사람 누가 다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1시간, 내가 지속적으로 1시간 이상 그 기도, 이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바쁠 때는 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내가 1시간 이상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늘 문이 닫혔던 그 이제 가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내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살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닫혔던 그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기도의 그런 응답의 역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3일 만에 이 서울이 다 점령당하고 41일 만에 이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다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의 이런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랑교회에서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이제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그 기도하는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은 확률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6.25와 이승만이라는 그 전쟁 일지에 보면은 이승만은 전쟁 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이 6.25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래서 6.25는 사실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공산 이런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남한의 이제는 자유진영의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기도가 이게 받쳐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때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오늘 우리 민족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냐,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00명을 남겨주신 하나님, 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것이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이 이세벨을 피해서 40주하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그야말로 시리에 차서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이세벨에 쫓겨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낙심되어 탁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너는 사명을 받은 자인데 사명을 감당할 자가 네가 왜 낙심해서 여기서 네가 죽기를 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이 지금 아합 왕의 시대에 나만 살아가지고 지금 현재 숨을 헐떡거리면서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가 이렇게 모르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참 이게 무명의 사람이 7천 명이 남아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7천 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7천 명이 앞으로 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남은 자의 신학적으로 그런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7천 명의 사람들은 정말 평소에 7천 명 속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뭐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는 무엇인가? 어떤 환난 시련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 끝까지 바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 사는 분명하게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남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사실 이것은요, 사실 환난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증이 뭐 돼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검증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은 이 벼를 추수해서, 요즘은 이제 탈곡기가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벼를 베어가지고 그다음에 탈곡기에 또 탈곡해서 이것을 이 바람 풍로 앞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이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저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반쭉정이는 조금 멀리 떨어지고, 오늘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 시련 가운데서 바로 자리를 지키는 자,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곰의 그 순교자, 그 카타곰의 그 지하 그 무덤의 그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발견된 그 카타곰의 그 무덤만 한다 할지라도 한 560km, 우리가 서울까지 한 450km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먼 거리가 그 당시 이 초대 이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그 지하 동굴, 그게 한 3층까지 되어 있어요. 지하 동굴에 숨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이제 발견된 그 동굴의 그 유골을 찾아보니까 1,400만 개가 거기서 나왔대요. 이거 발견된 것만, 아직 발견 안 된 거는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400만 명이 되어지는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의 동굴 속에서 그 습한 곳에서 뭐 거기에서 뭐 먹는 것이 이렇게 충분했겠습니까? 그들의 지켰던 그 믿음이 313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바로 이분들의 남은 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바로 거루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뭐 요즘 사람들은 거루터기란 말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베면은 그 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밑에 뿌리에서 이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를 베도 다시 남아 있는 그 둥지에서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게 또 이제는 이 나무에 이런 그 기둥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거루터기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거루터기에서 다시 또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기둥 같은 이런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한 이 거루터기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씨가 마치 민들레처럼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이 떨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위대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정 국가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족 75명을 그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약 한 200만 명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지는 바로 신정 국가를 이뤘다. 그 신정 국가의 이 처음에 그 출발은 75명에서 출발해요. 이분들이 무엇인가? 남은 자들이에요. 이 기도원의 300명의 이용사들 이렇게 미디안의 아말렉과 이렇게 그 싸울 때에 이 미디안의 아말렉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군사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이 군사로 이렇게 참여한 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겁쟁이들은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 숫자도 많다. 다시 좀 더 검증을 해라. 그래서 300명만 남았어요. 자, 이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뭐 최신 무기를 들려주냐?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손에 항아리, 뭐 나팔, 횃불.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도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동 군대를 300명으로 줄였으며 왜 손에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런 것을 들게 했는가?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많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무리 상대가 참이게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가 어떤 법적으로 또 어떤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런 대변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한 사람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한 것처럼, 그리고 이 청교도의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1886년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그야말로 986만 명이라는 이런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진 거, 이게 전부 다 무엇인가?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내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남는 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볼 것인데, 이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도망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이 명령은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북쪽이 있는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왕이 그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왕의 이런 모든 잔재를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과 예후를 세워서 전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이런 잔재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 이 아합 왕이 죽으면 아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떠는가 아왕의 그 왕조를 전부 다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야의 이제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다 못한 그런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도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사엘과 이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다 못했던 이 사역을 이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7,000명을 남겨주셔서 그 7,000명이 이 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7,000명을 남겨두신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7절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가 다 못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이 못한 것을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하는데 이 일을 받쳐주는 7,000명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예를 할 때에 목사님 제 혼자라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면요 내가 사명을 해보가면은 7,000명이 내 뒤에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를 않고 내가 사명을 붙들지 않으니까 7,000명이 안 보이는데 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한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서 출발할 때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누가 이렇게 계책을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그 집을 드리고 이렇게 퇴직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덮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7,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 7,000명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에 대단한 돈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다 평범한 사람이요. 그런데 헌신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돌반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 결혼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금반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안 먹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택시 안 타고 이런 것들이 그래 이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이게 무엇인가? 7,000명이요. 7,000명.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는 혼자라서 못하겠다 때문에 못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함께 하시는데 7,000명을 남겨두시고 네가 헌신해라 네가 사명을 해보거라 네가 사명을 해보가면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둔데 그 7,000명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참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7,000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매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남은 자 7,000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이렇게 빼앗는 이런 이념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 남은 7,000명의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악을 선으로서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